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아비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불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일어나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을 보십시오. 자연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것을 알고 감사하며 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자연이 우연히 생겼겠거니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구약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인은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어디에 입었다고요?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면 그 배경을 알고 계셔야 돼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할 당시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그 다음부터 기근이 시작됩니다. 가뭄이죠. 가뭄이 시작되면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살아가는 게 참 버거운 겁니다. 그렇게 가뭄이 시작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그릿 시냇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릿 시냇가로 인도하셔서 시냇가는 가뭄이 있어도 어느 정도는 그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가 먹게 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그 기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가면 한 과부가 있을 텐데 내가 그 과부를 명령해서 너로 하여금 먹을 것을 주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더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어디로 보냅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지역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 시돈에 속한 사르밧. 여기가 어디냐면 그 갈멜산 북쪽으로 두로라는 도시가 있고 그 위에 시돈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중해랑 맞닿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항구 도시죠. 그리고 이방 나라예요. 이방 나라고 더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엣바알이 다스리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도시예요.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도시예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그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참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곳에는 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곳에서 한 여인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엘리야를 공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여인 아닙니까? 또 이방 사람이고 여인이에요. 여인이고 과부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상숭배의 본거지고요. 이 여인과 엘리야가 대화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어봤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역사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자세한 내용은 없는데 이 문맥을 보고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역사하셨겠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명령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르밧으로 갑니다. 거기 들어갔는데 어떤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엘리야도 저 여인이 맞나? 그런 마음에 어떤 확신이 있으니까 물었겠죠. 나뭇가지를 줍는 여인에게 말하죠. 나에게 물 좀 마시게 하라. 그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나뭇가지를 주어서 그 땔감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땔감으로 사용하려고 나뭇가지를 본인이 직접 줍고 있어요. 그러니 그 여인의 형편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 여인에게 엘리야가 물을 달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엘리야의 말을 듣고 물을 가지러 가요. 가는데 그 뒤에 대고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작은 떡 하나만 나에게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러자 이 여인이 가다가 등을 돌리면서 자기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조금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나뭇가지를 줍는 것은 이것을 주워다가 아들과 함께 떡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겁니다. 이제 거의 삶에 대해서 삶을 살아갈 그런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나는 생애를 마쳐야 되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참 이런저런 일로 힘겨운 상황에 맞닥뜨릴 때 이거 살 수 있을까?
인생을 좀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가 다 그런 생각은 한 번쯤은 해보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하는데, 말하는 중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해라. 그런데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엘리야가 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이 중요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줍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합니다. 여인이 엘리야를 언제 봤다고 엘리야가 말하는데 뭡니까?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는데 이 떡 만들어 먹고 내 아들과 더 이상 살아가기 힘드니까 난 죽을 거다. 확고합니다. 확고한데 자기의 계획을 바꿔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자기에게 계획이 바뀐다는 것은 어떤 그 여인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변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심령의 문제예요. 심령의 문제. 엘리야가 말을 잘해가지고 이 여인이 감동받아서 바뀐 게 아닙니다. 엘리야의 말을 받아들인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귀한 것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창세기에 야곱을 추격하는 그 외삼촌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현몽하시지 않습니까? 현몽하셔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어떻게 말씀하셨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 라반이 겁에 질린 건지 어쨌든 그 심령에 그게 각인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하신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각인되어진 거죠. 이 여인에게도 어떤 그런 역사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심령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란 건 뭐냐면요, 이 외형적인 게 아닙니다. 믿음은 심령이에요. 내 심령으로, 그 심령에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이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심령이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읽어보시면 모든 사람의 심령을 준비하셔요. 이게 샘플로 보여주시죠. 그 중에 한 사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하러 가다가 그냥 정오보다 밝은 빛이 확 불러붙여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그 심령이 깨지고 주님께 돌아왔다. 극적이지 않냐? 극적인 건 맞아요. 극적인 건 맞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을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죽어가면서 그의 모습과 그가 하는 말, 그의 기도를 들으면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심령에는 금이 가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율법을 가지고 섬겼던 하나님하고 저 스데반이 섬기는 하나님,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그 심령이 스데반으로 인해서 준비된 거예요.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진심으로 주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머리로 갖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으로 갖는 거예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했어요.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명령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여인의 심령에 각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에 각인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뭐 말씀을 많이 알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또 목사님이 말씀을 잘 쪼갠다고. 말씀을 이렇게 쪼개고 그래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는 그 심령이 준비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내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둘째로, 여인은 자기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여인이 이 엘리야하고 대화할 때 자기의 계획을 그대로 이야기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참 대화가 잘 이어집니다. 이 여인은 생각이 없는 여인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더 이상 이게 이렇게 해서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아들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실행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여인이 엘리야가 떡을 달라고 할 때, 물을 달라고 할 때 어떤 그냥 인간의 그 성품을 가지고, 그 연민의 정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데 연민의 정, 이러한 거 위험할 수 있어요. 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에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엘리야가 말하죠. 먼저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지금 누가 급한 거예요? 엘리야가 급한 게 아니라 여인이 급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먼저 먹는 게 중요하죠. 무슨 엘리야를 챙길 겨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순서를 정해도 누가 정해요? 여인이 정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정해줍니까? 엘리야가 정해줘요. 이렇게 해라. 그런 후에 엘리야가 말을 하죠. 14절 말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여인의 집에 있는 뭐 밀가루면 밀가루통, 또 기름이면 기름병, 거기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집에 쌀떡에 쌀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밥을 했는데 쌀이 다음날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계속 있는 거예요. 사모님 한번 보세요. 다음 주에 교회에 쌀이 계속 있나. 얼마나 신기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환경 속에서 산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인 엘리야가 지금 여기 온 거예요. 이 선지자가 여기 왔어요. 이건 뭐와 같냐면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거예요. 계속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떨어지지 않는 거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하죠. 15절에 보면 15절 어떻게 시작하죠?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게 성경이 그냥 짧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일이 그냥 순식간에 확 진행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렇게 하기까지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 부인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과정이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한 거죠. 분명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말했어요. 일단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래 그렇게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먼저 이렇게 하고 그 위에 이렇게 해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니 세상 전체 어떻게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 없어지지 않는 그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무후무한 일 아닙니까?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사다가 채우지 않는 이상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역사가 이 여인의 심령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 여인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여긴 또 사렙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렙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주경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히브리어와 아람어의 차이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같은 지역이에요. 예수님도 이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도 엘리야가 말할 때 그 엘리야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의 그 심령으로 생각한 거예요. 주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거죠. 자기 존재를 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나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보십시오. 내가 참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오늘 이 하루를 산다는 것이 참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100세시다라고 해서 난 앞으로 100세를 살 거야, 90세를 살 거야, 이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루 사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욥이 그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이렇게 겪은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더 명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이게 뭐예요? 욥이 고난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성숙하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여러 가지 일을 만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세 번째 대지에서 다시 좀 언급을 할 겁니다. 이 여인은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자기에게 선한 것이 없고 또 항복하는 거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여인인식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중요합니다. 매일같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데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분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성숙해지면서 내가 점점 그분의 그 말씀 앞에 더 엎드리는 거죠. 그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자기 부인의 중요함을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따라올 때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여인과 함께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 인용한 사람이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이 나아만은 열왕기 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그 활동할 시대에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 당시에 아람이면은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면은 대단한 지위를 가진 거죠. 그런 사람이 그 문둥병에 걸렸어요. 나병이죠. 나병에 걸렸는데 그 자기 집에 있는 여종으로부터 이스라엘에 그 어떤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다. 그런 정보를 듣습니다. 정보를 듣고 왕에게 가서 이러이러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러면 내가 편지를 써주겠다. 이 편지를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그 편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갔죠. 가서 편지를 주니까 이 편지 내용이 그런 거예요. 너는 이 편지를 받으면 그 내 신하의 병을 고쳐줘라. 뭐 이런 편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막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것은 우리 나라를 침공하려고 하는 그런 계략 아니냐 막 난리가 났죠. 그때 엘리사가 그 사람을 나에게 오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갑니다. 부푼 꿈을 가지고 가죠. 야, 이제 내 나병이 낫구나. 그런데 그 엘리사가 있는 집에 딱 도착하니까 그의 종이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종이 들어가고 나아만이 화가 납니다. 아니 도대체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내가 왔으면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좀 뭐 안수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화가 났어요. 그리고 요단강이라니 그 아람의 그 다메섹의 강은 여기 있는 강물보다 더 깨끗한데 나를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라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런 마음이 막 마음속에서 생깁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지 않습니까? 요단강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예요? 나아만이 자기를 부인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나를 부인하고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인도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 나아만은 과거의 모든 것을 부인한 사람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바울의 고백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를 부인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고 내일도 모레도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여인은 말씀대로 되어지고 성숙하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그대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주님을 믿으면서 이 말씀 그대로 해보십시오. 그가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했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새롭게 퍼서 먹으면 또 생기고, 퍼서 사용하면 또 생기고, 기름을 사용하면 또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요, 매일같이 읽으세요. 많이들 바쁘시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바쁘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무덤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 무덤 봐라. 여기에서 세상에서 살 때 바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쁘다는 것을 입에 달고 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바빠도요, 여러분, 말씀 읽으세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뭐냐면 주님의 인격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이. 자꾸 다른 사람 만나고 다른 일 분주하게 바꿔가지고 정신없이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세요. 목회자들은 설교 준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 읽고
뭐 이렇게 원고를 작성하는 게 끝이 아니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이게 맞습니까? 주님께 묻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심령이 살아계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시고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체로 존재하시는 그분에게 내가 향하고 있는가, 그분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상이 계속 내가 생각한 대로만 진행됩니까?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이 잘 풀려지고 잘 살아지면 아우 내 인생이 계속 이렇게만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은 있습니까? 없어요. 이 여인은 가뭄에, 아주 극심한 가뭄에 걱정 없이 잘 지내요.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먹을 것만 해결되면 그게 어디예요? 가뭄인데. 그런데 제가 읽진 않았지만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집에 가서 오늘 읽은 성경 그 다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일 후에 이 여인의 아들이 죽어요. 아들이 죽는다. 참 이것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뭐 이걸 꼭 경험해야 하는 건 아니죠. 저도 어린애들 장례를 치러봐서 압니다. 아니, 장례를 못 치르겠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한들 그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어쨌든 장례를 치러야 하니까 치른 거지만 이 여인도 지금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으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엘리야가 그 아들을 죽게 하려고 왔습니까? 아니 몇 년 동안 몇 달 동안 그냥 잘 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건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살아온 거는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좋을 때는 말 안 해요. 근데 어려울 때는 그냥 막 이야기하죠. 아유, 생각해보세요. 사실 이 여인이 자기가 죽었으면 더 낫을 거예요. 근데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그래 얼마나 괴로워요. 이건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면 자기 자식이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죽었는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가서 당신은 왜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 엘리야를 원망하죠. 하나님을 원망하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데 무슨 말을 못해요. 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의 것들을 이야기하세요. 이 여인의 지금 굉장히 큰 스트레스 상황이에요. 인생에 그 스트레스 상황이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큰 게 이 자녀를 앞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마음속에 얼마나 괴롭겠어요. 마음속에 그냥 막 분이 가득 차는 거 아니에요. 분이. 스트레스가 그런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나쁜 게 내 안에 그냥 꽉 차는 거 아니에요. 가득 차가지고 우리를 해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에 혈액 검사를 해보면 그 부신피질에서 생기는 호르몬, 콜티졸 호르몬이 확 올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라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속을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을 파괴시키고 내 마음을 파괴시키고 내 육신까지 파괴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 스트레스가. 이 여인이 지금 그런데 그냥 누구한테 해대는 거예요? 엘리한테 막 해대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댈 사람 없으면 저한테 해대지 마시고요. 하나님한테 해대세요. 하나님한테. 주님! 이게 뭡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욕을 했대, 하나님께. 뭐, 사람이니까 할 수도 있죠. 사람이니까.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 그러겠어요. 지금 여인이 지금 엘리야한테 막 해대는 거예요. 해대니까 엘리야는 누구한테 해댑니까?
하나님께 해대는 거예요. 그 아이 데리고 와라. 죽은 아이를 데리고 가요. 어디로 가요? 자기 침상에다 뉘어요. 뉘고 하나님께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이의 혼이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그 말을 듣고 엘리야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내가 지금 엘리야가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런 어려운 일을 겪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런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주님께 말씀드릴 때 여호와께서 그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했어요.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뭐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여러분이 겪는 것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쏟아 놓으세요. 주님 앞에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속에 쌓아두면 병되는 거예요. 병되지 마시고 주님께 다 쏟아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여인에게 갖다 주죠. 보라, 아들을 주면서 아들이 살아났다. 뭐 얘기 안 해도 딱 보면 살아난 거죠. 그때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게 뭐예요? 여인의 믿음이 지금 성숙해가는 과정이에요. 뭐 이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야, 믿음이 최고로 자랐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생겨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여인 앞에 인생의 큰 어려움이 왔잖아요. 태풍과 같은 어려움이 온 거 아니에요. 그 어려움 앞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이제 뭐예요? 자기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또 계속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믿음이 깊은 대로 저도 가는 거고, 여러분들도 인생에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믿음이 깊은 대로 가는 거예요. 성숙한 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지 모든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여인도 보십시오.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에게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을 전에는 안 했어요. 어려우니까 하잖아요. 엘리야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충분히 각자의 성향대로, 제가 아주 좋은 단어를 써서 성향대로라고 했어요. 이걸 좀 나쁜 단어로 말하면 각자의 성질대로 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고 싶으면 주님이 다 받아주세요. 받아주시고 그 성질을 주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각자의 성향대로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한 대로 나아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으로, 내 심령으로, 내 심령에 항상 주님이 계심을 확인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에 주님 계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있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삶이 사라지는, 그리고 인생에서 여러 가지 겪을 때 주님과 더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말씀드리세요. 말씀드리면서 그분과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인생 사는 맛 나는 거 아닙니까? 돈만 축적해 간다고, 뭐가 내가 계획한 대로 착착착 돼간다고 거기에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있겠죠. 잠시의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사르밧에 있는 한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고 그 다음부터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인생의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깊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심령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심령이 항상 주님을 향하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믿음이 성숙한 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